제가 예전에 봉천동에 살았어요. 지금은 동탄에 살고 있는데 봉천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한참 꽤 오래됐는 얘기인데 봉천동 귀신이라고 하는 웹툰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와, 저는 진짜 완전 처음에 완전 소름이 확 얼마나 무서웠는지 차마 우리 애들한테 제가 무서웠다는 얘기는 못하고 그냥 재밌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지만 제가 만화가 그렇게 무서운 건 처음 봤어요. 예. 근데 그거를 그리는 호랑이라고 하는 호랑인가 하여튼 그런 작가였는데 그 작가가 사실은 저는 봉천동 귀신보다 더 무서웠던 게 그 물귀신을 그린 게 있었어요. 근데 봉천동 귀신은 몇 번 보니까 이제 안 무서웠는데 그 물귀신에 대한 잔상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 물귀신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물귀신처럼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꼭 우리 주변에 물귀신같이 이렇게 잡아 끌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데 그 물귀신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 가도 물에 사는 요괴들, 그 일본도 요괴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나라의 다신교를 가진 나라는 대부분 다 이렇게 그 물과 관련된, 그리고 물에는 귀신이나 어떤 신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물귀신도 없고 달걀 귀신도 없습니다. 처녀 귀신도 없고 총각 귀신도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그냥 무서운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형상에 대해서 붙인 것뿐인데 우리는 가끔 그런 걸 보면서 또 무서워하기도 하죠. 성경에는 귀신과 관련된 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이 어디로 다닌다고 나와 있냐면 따라합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시작. 아니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는 물귀신도 물에서 살아서 사람들을 물로 잡아 끊고 또 수많은 어떤 귀신 얘기들이 다 물과 관련돼서 귀신들이 물에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만 다닌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도대체 성경의 이야기는 물귀신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광야에서 한 달 살기 2주차 여러분의 이 시간을 물 없는 곳으로 간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친 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시자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저희 요한 제자들도 지금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유대교에 그 18개 기도문이라고 그래서 기도문들이 있어요. 매뉴얼화된 기도문들이 있고 우리는 그런 게 잘 안 쓰지만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놈의 새끼들이 기도도 못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알겠다 하시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은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행을 갔다가 늦게 온 어떤 벗에 대해서 떡을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14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4절에서 1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라고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주님께서 누구를 고치셨나 했더니 말을 못하는 귀신이 들어간 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장애라고 하는 것이나 정신병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걸 100% 다 귀신이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유전적인 질환에 의해서 말을 못할 수도 장애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은 또 정신병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울증이 여러 가지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세상과 소통하지 못했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그 사람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는데 문제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였냐면 봤더니 더러는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 사탄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너 그거 마저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눈속임 많이 하면서 비하하고 조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귀신인지, 그게 귀신이 아니구나. 예.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말을 못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벙어리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서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 기도할 줄 모르는 그 입술이 벙어리인지를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귀신 내쫓으면 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귀신 내쫓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라면, 기도의 벙어리라면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과 아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입술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비하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입술을 가졌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영적 벙어리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죽는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제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도 한번 합시다. 시작.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영적인 벙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혹은 그분을 비하하고 조롱하면서 악한 영에 의해 고침받았다고, 이 악한 영이 그걸 고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어쫓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드시는데 바로 되돌아온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귀신이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귀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 얘기 보니까. 예.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귀신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 집이, 사람을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 집이라고. 야, 이 집이 수리가 돼 있고 청소가 돼 있네 하면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전보다 더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뭔가 하나를 극복했어, 이겼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와가지고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이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바로 물 없는 곳이라는 표현이에요. 물 없는 곳. 이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드론 토폰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토폰은 뭐 장소니까 큰 의미가 없고, 아니드론은 건조하다, 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건조한 장소가, 물이 없는 장소가 어디예요? 물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사막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홍동생 찬양하는데 막 목이 터져라 그냥 찬양해가지고 따라하느냐고 혼났네요, 나중에. 여러분, 물이 없는 곳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왜 광야로 갔을까요? 귀신은 왜 광야로 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나와요. 우리 레위기 16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야훼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대 문헌에 보면 악한 존재입니다. 아주 귀신 같은 놈이죠. 예, 귀신 같은 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일에 하나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 죄를 속죄를 하고, 한 마리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보내요. 백성의 짐을 다 옮겨가지고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악한 존재가 살고 있다라고 했던 게 유대인들의 개념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개념상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건조한 곳, 이 광야는 귀신이 사는 곳이었고, 백성의 모든 죄가 이제 이 거룩하고 정해진 곳에 있을 수가 없으니 그 더러운 곳으로 보내는 하나의 예식이 바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였어요.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였어요. 그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아사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사셀에게 보낸 거예요. 왜? 이 죄를 이제 이미 악하고 더러운 곳으로 가는 거야 라면서 보내었던 거죠. 사람의 몸속에 있던 귀신이 황량한 곳을 쫓아가다가
사람을 잡아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잡아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온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죠. 그런데 물 없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합니다.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 여러분, 귀신이 광야에 돌아온 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부여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과 나의 삶에 있는 어떤 사람은 저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쓴뿌리들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과 상처들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은 다시 그 귀신이 돌아와서 전보다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왜 귀신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닐까?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귀신이 일단 광야에 산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광야에 사는데 왜 하필이면 광야, 물이 없는 곳일까? 사람이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서 물을 이해하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를 말하죠? 가나안이죠. 정말 제가 성경 한 구절 여러분하고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민수기 16장 13절. 민수기 16장 13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거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모세를 대적할 때 모세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야 모세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나왔지 않냐라고 말을 해요. 이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목사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까 가나안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왜 애굽인지를 한번 제가 여러분께 얘기를 할게요.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어서 매년 범람을 하고 그 범람된 그 물과 그 모든 영양분이 밭을 촉촉히 적셔냅니다. 그리고 관계시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보면 발로 물된 것 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관계시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로가 있어가지고 그 수로를 가지고 밭에다 댔어요. 1년 내내. 여러분,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얼마나 풍요의 땅입니까? 가뭄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배고픔이 뭔지 몰라요. 왜요? 여기는 그렇게 멋있는 땅이라니까요. 퇴적물이 쌓이고 농사를 짓기 너무너무 좋은 땅, 그냥 뿌려놓으면 잘 자라는 그 땅이 애굽 땅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애굽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바로 그걸 본 거예요. 현실로 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눈으로 본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이 젖과 꿀 흐르는 땅 아니었냐? 그럼 왜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을까요? 사실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제가 코로나 직전에 이스라엘을 가려고 돈을 모아갖고 딱 이스라엘 여행을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 갔는데,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같이 가실 분 있으세요? 다들 1억이에요 진짜. 다들 1억이에요. 호응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다 오신 분마다 하는 게 완전히 사막이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왜 거기를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1년에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기, 비가 오는 것도 6개월 내내 오는 게 아니라 딱 2달만 내려요. 딱 2달만. 그럼 여기는 여러분 물이 정말 귀한 곳이죠. 물이 귀한 곳이라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쳐다볼까요? 매일 하늘을 봐요. 주님,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육적인 눈으로 본다면 애굽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자면 아마 저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내 삶이 광야 같다니까요. 맞아요. 목소리도 이상해지네. 여러분도 광야고 저도 광야고 다 광야예요. 사람들 여기서 뭐 화면이 있으니까 제가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광야 속에 살아가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나일강에서 오는 그 모든 걸 누리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겠죠. 저는요, 저희 아들들 분께서 어릴 때, 에이, 얘가 이건희 회장님 아들로 안티하는 게 후회스러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 그냥 그래. 가슴이 철렁하죠.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그 목사의 심정을 몰라요. 목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을 때 느껴지는 자괴감, 열등감, 괴로움, 그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소리 더 지르고 막 그래 그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보는 그 눈으로 본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비록 광야를 가지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비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다리는 그곳이 바로 무슨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물이 단순하게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애타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믿음의 두 발과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외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현실, 그것이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러분, 그러기에 귀신이 거기에 발붙일 수가 없겠죠. 물이 내리는 곳, 물이 있는 곳, 하나님의 물이 흐르는 곳, 하나님의 영원한 물이 흐르는 그곳에 귀신이 거할 수가 없겠죠. 왜? 그 물은, 그 비는, 그 강은, 그 시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내 삶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애굽의 놀라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쩌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을 저는 안 가봤어요. 제가 가본 곳이라고는 몇 곳 안 되지만, 근데 그 그랜드 캐년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진대요. 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영광을 뒤로하고 한 신앙인이 땅을 파면서 이게 정말 좋은 거야, 어머 여기가 정말 놀라운 거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어떤 눈으로 본다면, 육적인 눈으로 본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것은 그랜드 캐년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 여러분의 손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이 비록 지금 길을 헤매고 있다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들을 해주시는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우리 욥기 38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할렐루야. 사람이 없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광야, 그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당신과 나의 삶이 광야의 삶일 때 거기에 은혜를 부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 삶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황폐한 우리 마음밭을 흡족하게 하시고 여러분 죽어있는 여러분 마음밭 가운데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고 그 5월달에 있는 그 연한 풀이 녹음이 짙은 풀들이 되고 나무가 되고 무성해져서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광야에 살든 어디에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비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놀랍게 또 하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데 바로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할렐루야. 주님이 비가 없는 광야 속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분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 가서 반석을 때린다고 물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로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그분이 그 반석을 통해 물을 준다는 걸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광야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광야에서 목이 당연히 마르죠. 우리가 결핍이 되면 목이 마르고 눈이 보이지 않고 뭔가를 판단할 수가 없죠. 기도조차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저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를 기대하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기대하시고 광야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깰 때 반석이 깨어지며 또 그 그리스도의 몸에 나온 보혈을 마실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떡이잖아요. 이게 무슨 내 인생에. 맞아요 여러분, 떡이에요. 그냥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오늘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